네,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것,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아주 혹독한 핍박이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이비 사상들이 들어와서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또 혼란시켰던 그런 배경, 그런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제자로서 기독교의 구원의 도, 진리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아주 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입니다. 한 달 전쯤에 유황샘물 사업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을 준다고 해서 무려 1,600여 명에게 27억을 받아서 챙긴 생수업체가 잡혔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들을 모아서 춘천의 한 유황샘물을 보여주고 그곳에 게르마늄 성분, 셀레늄 성분 등이 월등히 녹아 있어서 그 물을 음용하면, 마시면 암이나 아토피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속여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게끔 했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참 속상함, 어려움,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되고 사기를 당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신문이나 뉴스나 인터넷 등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 한참 막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보이스피싱 같은 거, 최근에는 카톡 계정을 해킹을 해서 거기에 있는 연락처에다가 아주 엉뚱하게 금전적인 그런 요구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접하곤 했었어요. 전화로 또 문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건과 사고들, 사기를 치는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은 아마도 이단, 사이비 집단에 의한 종교 사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사기라는 것은 믿던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심한 경우 가정을 풍비박산, 정말 파탄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어려움을 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초대교회 당시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나 동일하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어 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미혹을 하고 우리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본문에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특정한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성육신 되신 그 사건,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방해하는, 기독교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라는 본문의 안티크리스토스, 이 말의 접두 안티라는 단어는 대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거짓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무리들, 동시에 그리스도를 속이는 사람들, 거짓하는 사람들,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본래 그들은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이제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당시에 세상이 좋아서 변절을 하고 배교를 하고 세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너무 심해서, 아니면 떠났거나, 또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 말씀이나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교회 안에 교회답지 못한 여러 가지 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떠난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나간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지금 유혹한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영지주의자들, 영과 그리고 육체,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속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믿고 주장을 하는가?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 해도 성부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을 부인해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죠. 메시아가 육신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부정을 합니다.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인합니다. 결국 그들이 아무리 성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도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성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꼴이에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같은 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쪽을 부인하면 어느 한쪽도 마찬가지로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문제시 삼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그 근거가 되는 믿음의 고백,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아들 독생자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 세례를 위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세기, 4세기를 거쳐오면서 처음으로 사도신경으로 불리워져요. 그리고 5세기 들어서 현재의 형태를 갖추고요, 10세기에는 완결한 형태로 서방교회에서 사용되기를 시작하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핵심은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동정녀의 몸에 태어난 성육신하신 분이시다. 이 땅에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언젠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분명하고 정확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지만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고백을 갖고 있어요. 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겉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달라요. 다를 이 끝단자 비슷해 보이지만 끝에 가서 다른 거예요. 결정적인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이단 사이비주의자들이 이런 잘못된 신념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자기네들이 믿겠다는데, 그렇게 믿겨진다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잘못된 신념, 생각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자꾸만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혹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힘겹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믿음 생활의 열매요 면류관으로 받게 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단어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림,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며 헤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미혹시킨다라는 것은 마음이 흐려지도록 홀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갈팡질팡하도록 헤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도록, 마음이 흐려지도록. 그것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수로 그러는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속이고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미혹한다, 26절에 이 미혹한다 원문에 보면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미혹해왔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혹해왔다. 언제부터요? 창세 때부터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사단은요, 제일 먼저 자신의 정체를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냈어요. 사단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절대로 죽지 않아 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먹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이 땅 가운데 죄와 죽음과 슬픔과 여러 가지 분노와 아픔들이 생기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죠. 계략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사단이 메시아가 출현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고 온갖 악하고 잔악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빠뜨려서 다 죽게 해라,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온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메시아의 완전히 씨앗 자체를 말라버리게 하고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2살 미만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고 끔찍한 그런 악법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단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했어요. 사단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오지 못하게, 출현하지 못하게. 그러다가 결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끔 하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만들려고, 거짓된 길을 가게 하려고 자꾸만 사단은 이 잔인한 괴계를 쓰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시대를 거쳐오면서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포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전략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헛된 복음을 자꾸만 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족들이나 친지나 이웃이나 친구들을 자꾸만 미혹시켜서 멀쩡하게 교회 다니고 바른 신앙 가진 사람들을 자꾸만 그쪽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분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인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교회는 다니지를 않는데 자기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서 가정도 지키지 않고 밤낮 나가 산다며 가정이 깨졌다고 너무너무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회유도 하고 위로도 하고 협박도 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다고, 너무 속상하고 정말 분통이 터진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하소연을 하신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요, 구원파에 빠져있는 한 청년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다른 곳에서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구원파 교회 말하는 가르침이 좋다고 하면서 거기에 빠졌다가 그냥 글로 가버린 거예요. 정작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인데 아들을 보니까 너무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고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곳에 다녔구나, 너무 걱정이 돼서 불쑥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시죠, 저는 교회 다니지 않는데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좀 전화통화를 해서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옆에서 아들이 와 됐다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막 그래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본문의 내용과 똑같아요.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에 나와서 잘못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친구도 멀쩡하게 대학교 다니다가 학교 이제 휴학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전도하고 저녁 내내 구원파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그곳에서 가르치는 회개와 복음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한참을 설명을 했어요. 한참을 이야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봐서 이게 뭔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냐고 하면서 오히려 따지더라고요. 거의 한 50분 가까이를 통화를 했는데 요만큼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오히려 저보고도 한번 와서 배워보라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도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은, 이 성경의 가르침은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파워풀한 능력이에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로서니 뭐가 어떻냐, 이건 말도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뭔가 음식을 만드는데 마지막 순간에 눈이 잘 보이지를 않아서 이게 흰색이라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몰라서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넣었다. 맛이 어떻겠어요? 맛이 이상하겠죠. 아유, 내가 잘못 넣었네, 왼쪽에 있는 걸 넣었어야 되는데 맛이 이상하긴 이상하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굳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긴급하게 내가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니까 간호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죄송해요, 조금 모자라서 돼지피를 좀 섞었는데 어떻게 그렇게라도 맞으실래요? 맞으시겠습니까? 말도 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을 듣는 것, 다른 가르침을 듣는 것, 다른 예수를 믿는 것, 이건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적 그리스도 사탄의 전략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도 요한 시대는 영지주의를 통해서 공격을 했다면, 이 시대에는 통일교나 JMS나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을 합니다. 아니면 왜곡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최근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단들, 구원파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 여러분, 그들은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가르쳐요. 성경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나 특정한 한 부분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무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 그 부분에, 그 본문에 대한 해당 내용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경의 내용을 비유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다 비유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해석, 잘못된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누군가 교회 바깥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가자고 혹시 여러분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나 신앙상담,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어디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 뭐 선교사님이다, 신학교 교수님이다, 한번 가서 공부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가서 공부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일단 먼저 알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이 계시록 시대 등 8개 시대로 구분이 되고 반드시 예언을 깨달아야 된다. 죄사함은 새 언약을 지킬 때 가능하다. 천국 비밀이나 시대별 예언, 영적인 육적인 이스라엘, 재림의 때 출현한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절대로 그거는 이상하게 가르치는 어떤 그런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교회 바깥에서 이상한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어떤 단체인지 어떤 모임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구역장님과 상의하시고 저나 우리 목사님들하고 상의하세요. 아예 그리고 가지를 마세요. 대개 보면요, 너무 몰라서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의욕이 많고 자신만만해서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했는데, 야, 거기서 한번 들어봤더니 이건 새롭게 뭔가를 해석하더라,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새로운 것, 이상하게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 너무 거기에 심취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갔더니 요한계시록을 기가 막히게 쪼개더라. 쪼개긴 뭘 쪼갭니까? 왜 성경을 쪼개요? 내가 평생 교회 다녀봤는데, 야, 그렇게 해석하는 거 내가 정말 처음 들어봤다. 그게 이상하죠. 그게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처음 들어봤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겠지. 나는 분별력이 있어. 아무개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가르치나 한번 봐야지. 아니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계심을 갖고 그렇게 해도 한두 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솔깃해지고 왠지 긍정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다 보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적 그리스도의 배후에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낚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그렇게 잘못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미혹하는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적 그리스도에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성경 후반부에 보면 자주 반복되고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 메노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잠깐 방문하다, 잠깐 들렀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함께 머물다, 짐을 싸가지고 와서 아예 함께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다, 주님 안에 완전히 머물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다, 성령 안에 거하다, 그분 안에서 완전히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다 무장해제하고 그분 안에서 머무는 것.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조직의 일원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위치죠, 위치. 여러분, 나무들은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들판에 아무렇게나 있으면 그냥 잡목, 잡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던 나무가 부잣집 정원에 잘 심기어져 있으면 정원수가 되죠. 늘 아침 저녁으로 가꿔주고 물을 주고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만드는 바로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텃밭에 우리는 머물러야 돼요.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돼요. 좋은 교우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들, 공동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출석은 하시지만 아직까지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속히 등록을 하셔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느 공동체 일원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자기 정체성,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나 공동체 안에, 구역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바로 구원의 확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달려 죽게끔 하시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이 거하는 것, 성령 안에서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데 두는 것이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자라난다. 즉, 내가 우상을 멀리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가까이만 하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더 적극적으로는 그 내면을 주님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생각이 들고 미혹당할 수도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을 주님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것,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방법만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늘 악한 마귀 사단이 정말 삼킬 자를 두루찾는다고 그랬어요. 늘 이리저리 맴돌면서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미혹할까 싶어하는 그 사단의 괴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원칙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늘 같이 동행하고 생각하고 내가 어느 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지를 늘 생각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딱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오래전에 알래스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집회가 있어서 4박 5일 동안 집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를 초대해 주었던 그 교회 어느 집사님 댁에 머물렀어요. 그 집사님 댁이 정말 바다가 이렇게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있는 아주 멋있는 집이에요. 석양이, 그리고 노을이 이렇게 잔잔하게 들고 거기에서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집사님 너무너무 뷰가 멋있습니다. 너무 근사합니다. 와, 이런 곳에 몇 년이나 사셨어요? 하면서 한참 대화를 나눴어요.
그 앞에 이제 바다가 쭉 있는데 물이 좀 빠져가지고 이제 모래사장 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해가 뉘엿뉘엿 졌어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참 풍경이 멋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앞에 있는 모래사장이 굉장히 멋있지만 아주 위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퀵샌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퀵샌드가 뭐냐면 옛날에 그 타잔이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늪 같은 거 나오잖아요. 한번 이렇게 발 디디면은 이렇게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늪과 같은 그런 곳이 거기에 몇 군데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모래 입자 사이에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모래사장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이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밀도가 좀 낮은 것이죠. 거기에 발을 딛거나 어떤 물체가 떨어지면 그것이 푹 꺼지거든 합니다. 푹 꺼지게 되는데 그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이게 보통 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발을 잘못 디디면 빨리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랬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살면서 2번의 아주 끔찍한 사고를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한 커플이 신혼여행 와가지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어떻게 하다가 남자가 거기 가서 이렇게 발을 담궜는데 쑥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재밌었나 봐요. 근데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질 않으니까 이게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뭐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그 아내가 어떻게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점점 몸을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물이 밀물대가 돼가지고 점점 차오르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익살나고 말았어요. 또 다른 케이스는요, 한 분이 딱 빠졌는데 급하게 119, 911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서서히 거기가 빠져들어가는데 헬기가 떴어요. 구조 헬기가 떠가지고 하늘에서 로프를 매달아서 여기다가 묶어서 이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헬기가 갑자기 힘을 확 주면서 빠져나왔더니 이 사람이 나가긴 나갔는데 발목이 거기에 그냥 남은 상태로 나와버려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정상적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 퀵샌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 정파나 다른 데 잘못 빠지면 나는 괜찮겠지, 겉으로 보니까 뭐 평범해 보이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치 퀵샌드 모래사장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진리요 소망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세요. 미혹하는 자들 항상 경계하면서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분명히 믿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언제나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시키는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그런 여러 가지 헛된 욕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원한 진리요 참된 소망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혹여 우리 가족들이나 지인들 가운데 잘못된 길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